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에서 내 육체가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하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이 서원과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맹세, 이 서원과 맹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서원과 맹세.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거기 26절에서 28절, 29절까지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설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군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나이가 70대 들어가셨는데 요즘에 하기야 뭐 다들 장수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거의 이제 결실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내가 정말 진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최종 나의 삶을 결산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젊을 때는 다 분주해가지고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젊을 때는 그냥 이 세상 살기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더 좀 나은 직장과 나은 어떤 삶과 나은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살까고 소위 말해서 현실적 어떤 거기에만 이렇게 매달려 하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무리 이렇게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알차게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감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부와 명예 있다 할지라도 이 나이 들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요즘은 이제 특히 현대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어떤 질병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나중의 삶이 좀 이렇게 좀 추하고 부질없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이렇게 알차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자꾸만 우리가 그 질문을 받게 되고 이제 그걸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거 성경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바로 목표예요.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충실한 알곡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충실한 알곡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마가복음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거든요. 다 이뤘다. 이게. 예.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가 이게 풀필인데 예, 이게 풀필이라는 게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 새술은 새 부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술,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필이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다 이룬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영혼의 어떤 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하늘에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영혼을 이렇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어떤 여건하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최종 목적은 뭐냐? 하늘의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해보면요, 이게 거기서 20 땅이 열매를 맺되 거기 나오죠. 그 29절입니다. 몇 절이죠 이게? 28절이죠. 28절. 땅이 뭐냐? 이게 우리 영혼이다 말이에요. 이 우리 영혼이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헬라어로 카르포스라 그러는데요. 카르포스라는 뜻은 이 헬라어 카르포스라 그러는데 이 카르포스는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변화된 어떤 새로운 어떤 형체가 나타나는 걸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그래 우리 육체가 이렇게 육체의 껍질을 벗고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풀 뭐로 채우느냐? 하늘에 오는 것, 하늘에서 오는 것, 하늘에서 오는 게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영을 이제 우리 어떤 영혼에 채우는 것이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요즘은 이제 기도가 저도 굉장히 절실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카르포스 열매가 되려면은 첫째는 싹이 나요. 싹이 나야 되고 이 나오죠. 첫째는 싹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게 이삭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알곡 열매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세 과정. 필요한 말이게. 그러니까 싹은 뭘 바라보느냐? 열매를 바라보고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싹은 뭐냐? 이 열매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삭이 맺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 안에 뭐냐? 하늘에 우리 보면 이렇게 이 자연 마무리 보면 벼가 이렇게 심으면 벼가 처음에는 자라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이삭 벼 어떤 그 형체 껍질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 속에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하늘에서 온 햇볕과 땅에서 올라오는 물과 이것이 막 광합순장이 해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 알이 꽉 채워져가지고 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이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게 열매를 향해서 충실한 알고를 향해서 다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다. 이렇게 생명 이렇게 말하다. 예수님은 이게 어떤 그 길, 어떤 그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어떤 그 목표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원리다 이 말이요. 이 구약 출애굽께서 이걸 가리켜서 무교병이다 이렇게 무교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수장절 이렇게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는 걸 가리켜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장절이나 성령이나 하나님 나라나 마태복음 천국이나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뭐냐? 이 열매를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열매죠. 이게 그 열매를 향해서 열매가 맺으면 나머지 거는 다 믿음, 소망 이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말씀은 다 성경 말씀 다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매가 되려면 먼저 이렇게 형체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형체를 이루어가지고 형체 안에 이렇게 하늘의 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게 성경 전부가 그런 구조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형상 그건 좀 다르지만 이게 다 이렇게 어떤 형체를 이루고 그 안에 하늘의 것을 이렇게 근데 형체가 이럴 때 너희가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12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낡아지지 않는 너희가 이렇게 그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이 전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 진리, 성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라는 걸 이루어가는 거라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활이 되거나 내가 뭐 하지 말고 말씀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성경과 말씀과 나는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요, 이렇게 헛발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만 자기가 뭐 되려고 그런다. 자기가 천국 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 영혼이 말씀이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이게 영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이렇게 치매나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작동이 멈춰버린 거란 말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게.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결실을 해야지. 가다 영혼이 이게 마치 영혼이 치매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이삭이 자라다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쭉쟁이가 되어버리는 게 똑같아요 이게. 아니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렇게 결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은 보면 오늘 말씀은 이게 이 서원과 맹세라는 것이 있는데 서원은 이제 뭘 향해서 이렇게 자기가 뭘 원하는 걸 이렇게 구하는 걸 가리켜서 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어떤 그게 이루어진 그 모습 말인데 두 종류의 말입니다. 서원은 내가 뭘 이걸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 뭔가 자기 바람을 말하는 건 소망, 바람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게. 그다음에 맹세라는 것은 자기가 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삭은 이 서원 같아, 서원. 이삭은 서원 같고
열매는 맹세와 같은 거, 맹세와 같은 거예요. 맹세와 같은 거, 이게. 예. 이건, 예,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서원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 거의가 서원의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신약 성경 거의가 맹세의 말씀이에요, 맹세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이게. 잘 보면, 예, 그 서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무슨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모두 이런 구조에 한해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에 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본문부터 먼저 보면 전도서에 좀 보면은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서원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바라는 것, 내 영혼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 이게 서원이란 말이게. 맹세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 모습이 바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자, 보면은 이렇게,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너가 들어가려면 이것이 내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로 말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목표가 이게 하나님의 집, 즉 내 영혼이 하나님 집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최종 우리 목적지입니다. 이걸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향해서 갑니다. 그걸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있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걸 서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4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너희는 이렇게 갑귀를 떠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원하는 걸 가리켜 서원이라는 게 이렇게 구약 우리가 교회 특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서원이란 말, 나의 어떤 간절한 바람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과정, 그게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라는 것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즉 자기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원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는 것, 여기 이제 그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집이 되는 것,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최종 우리 영혼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게.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내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게 서원이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본래는 좋은 것이지만 이게 서원이 여기서는 이렇게 잘못되어 버린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서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원에 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갚으라 이게 갚으라를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샬렘이로 표현하는데 이 갚으라가 이렇게 채우라는 뜻입니다. 서원을 채우라 이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계속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이 여기서 그 2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향하여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너희가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이게 너희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납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 앞에서 5장 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이게 우매한 자가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이게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이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의 영혼이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영혼으로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번데기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주 호랑나비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렇게 이 땅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럼 여기서 대전제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가지고 서원이란 말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한번 보죠.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이 맹세와 서원이라는 말이 거의 겹쳐서 씁니다. 다르긴 하지만 다른데 거의 겹쳤습니다. 이게 헌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원을 지키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쭉 내가 다 봤는데 이걸 맹세와 서원을 거의 같이 쓰고 있어요. 거의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서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영어의 서원은 보우라 그러고 맹세는 이렇게 서여라 건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혼용해 쓰고 있어요. 하여간 먼저 말하자면 맹세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영이 있어가지고 말을 할 때 맹세라 그래요. 이게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참 맹세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사도들이 특징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말을 시킨다는 게 이게 사도들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말하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다. 내 전제가 이게 말이란 건 그런 말이 너무 중요해요. 말과 나 자신은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무슨 무익한 말하는지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나의 존재와 동일한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말이 둔갑을 할 수 있어요. 속에는 이렇게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 말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다 깨뜨려 본다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속마음을 깨뜨려 본다고 해서 마태복음 20장 같은 보면 그들이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외식감을 아시고 이런 걸 다 예수님이 깨뜨려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안에 있는 마음과 나의 어떤 말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영이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 마치 이렇게 막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강한 열정 뭐 이런 걸 영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을 이렇게 질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을 질투가 이렇게 뭐 시기 질투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질투 안에 어떤 열정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열정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말하고 같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컨선이라 해도 좋고 질이라 해도 좋은데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관심. 엘리야는 우리 열왕 18장 보면 내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히 나누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나누. 그 예수님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열심으로 하기 참 쉬워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한다 이 말이 이게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막 이렇게 뭡니까 용암처럼 막
안에서 끓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열정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영이라는 거, 이게. 예. 그게 이게 밖으로 표출돼 나오는 게 이게 바로, 그게 바로 말이에요, 이게. 그게 맹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영이 막 안에서 막 이렇게 역동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안에 있는 영의 표출이란 말이에요, 표출. 다시 말해서, 아니, 영, 즉,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냥 사람 말이 아니라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 하는 말이다.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게. 두 사람의 증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 8장에서. 이게. 예. 예수님이 나의 증거는 참되니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가 증거하고 나도 증거하느냐 하면서 이 말, 참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특히 이제 저는 오래 하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진짜 못됐다는 생각을 너무 했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았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말도 싸납게 하고 막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 이 하트, 이 영, 이걸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아까 기도하면 거듭남도 이야기하는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얘기,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용암처럼 막 덜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막 열정이 넘쳐요. 이게 항상 열정이 넘쳐요. 바울이나 사도를 보면 열정이 넘쳐요, 이게. 뭐냐?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안에서 막 용수성 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막 이렇게 역동하면서 나도 거기에 함께 그냥 이렇게 일체가 되고 막, 예, 그렇게 이렇게 역동적 모습. 이걸 우리가 열매라고 한다. 열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돼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고 나는 영의 몸이 되는 것. 이렇게. 영의 육체가 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성령을 육체에 부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육체고 하나님 영인데 이것이 이렇게 일체가 되어지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맹세라, 그때 하는 말을 맹세라고 한다. 그래서, 그럼 선을 갚으라. 이것은, 이 선을 갚으라의 말은 우리가 이 서운할 때 안에 그냥 이렇게 구약시대 때를 이야기하면 선을 갚으라. 이 서원은 주로 구약시대 때고 맹세는 주로 시작 때인데요.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하나님 영이 없는 상태에서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 예. 그래서 선을 갚으라. 이 선을 갚을 때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선을 갚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 모태복음 23장 보세요. 자, 옛사람을 보면 헌맹세하지 맹세를 지키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나는 너에게 말하는,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것은, 큰 임금, 곧 그리스도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단지 그냥, 이렇게, 너가 이렇게, yes, 이렇게, yes, 이게 딱 읽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yes,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건 아니야 하고, 다른 어떤 잘못된 사람 이야기, 바리새인이 말하면 이건 no,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헌맹세 할 때 계속 나오는 것이 이렇게 헌맹세를 하는데, 이게 뭘 합니까? 하늘로도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땅으로도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로도 말라. 머리로 나의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너는 이르노니, 동은 명시할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왜 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왜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헛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이게 헛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도 이거 영어 번역을 자네는 번개에서 써놨는데 찾아볼 수가 없네. 예. 왜 우리가 이게, 그리고 우리가 맹세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요즘 말로 하자면은, 우리 어디 구원파 교회에서는 너 구원받았어. 뭐 이런, 신천지 같은 데서는 뭐, 너는 심사만 사천이야.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예. 여기서 하늘로도 말라. 그 다음에 땅으로도 말라. 그 다음에,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왜 이게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되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하늘로도 맹세할 수 있고, 땅으로 맹세할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이걸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라는 거 이게. 근데 지금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늘. 즉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사람은. 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이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즉 하나님 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 부활하면서 맨 제자들 만나서 하는 말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을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땅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의 각종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어떤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성,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지으신 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어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서운하지 말라, 서운했으면 서운을 갚아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대전제 서운을 하지 말라거든요. 서운의 대상이 뭐냐? 이렇게 하늘로 서운하거나 땅으로 서운하거나 예루살렘 성으로 서운하는 것인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아직까지 너희 안에 하나님 영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게 이 서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가 결국은 이게 서운이라는 것은 이 서운이라는 것은요, 이게 저게 아까 우리 서운에서 우리가 목표를 봅시다. 서운 목표. 아까 전도서 5장에서는 서운의 목표가 뭐 있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 집이 서운 목표예요. 이렇게. 예.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게 목표예요. 우리 10편 50편 한번 보죠. 오늘 읽은 거죠. 10편 50편 한번 보죠. 10편 50편. 자, 10편 50편 14절에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이런 것은 내 영.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다. 영이 이렇게 영이 나를 막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막 세상령, 곧 세상령이 나를 이렇게 나를 끌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중요한 건요. 이게 내 안에 마음은 영이 있고 내 이제 이렇게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이제 이렇게 영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종이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항상 그래서 바울은 나는 누구 종이라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 영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게 감사로 제사를 할 때는 감사라는 게 뭐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우리 성경 말을 볼 때 성경을 세상이 감사로 알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게 감사를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 말이게. 이걸 감사하는 건 뭐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감사는요, 감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그게 바로 제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상한 심령, 긍휼. 또 호시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제사는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는 뭐냐? 이 서운하는 거란 말이요. 이게 서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운을 했어요.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막 서운해요.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고 열심히 주일 성경 열심히 현금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제 해주겠지 이런 것이 서운하는 거란 말이게. 그 제사란 말이게. 그런데 진정한 제사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기본을 안다는 것은 야다라 그래가지고. 야다라는 것은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늘의 뜻을 영접하면요, 이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뭡니까? 내 하트가 부서지고, 어떤 하트가? 하나님의 하트가 오는 게 상한 심령이란 말이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50장 14절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서운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운을 갚는 건 내가 서운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와서 내 안에 이렇게 탁 자리 잡는 이게 바로 서운을 갚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서 그 5장에서는 서운을 갚는 게 뭐 하는 게 서운을 갚는 거라 그랬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전도서 다시 봅시다. 이게 확인하고. 전도서 5장 한번 보세요. 자, 서운을 갚는 것, 서운을 갚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이 지배할 때 내 발을 조심하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가까이 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와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밖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을 내가 예수님이 발을 씻잖아요. 발을 씻기잖아요. 그 발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발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게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온 말씀이니까 하늘에 온 말씀이 그 사람이 발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발이 지 마음대로 했어. 이게 로마서 3장에서 발은 뭐 하는데 빠름이니라?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 아주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게 발이란 말이야. 발이 이게 왜?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했으니 발은 우리 육체를 가르쳐. 육체는 뭐냐? 그전에 마귀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전부 하는 짓마다 이렇게 악한 짓만 놀부가 하는 듯이 했다 이 말이야. 이게. 그건 예수님이 발을 딱 잡아버려. 발을 꼼짝 못하게 딱 잡아버려. 어떻게? 발을 말씀으로 씻겨가지고. 그게 뭐냐? 말씀을 씻긴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들러와가지고 제대로 발을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발이,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발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나와요, 다. 발 앞에 엎드려. 막달라 말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발을 씻고 이렇게 나온다고, 장부가. 발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육체라는 이거 자체가 너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육체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바로잡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가 십자가 못 박혀서 비로소 우리 발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진짜 나의 어떤 그 영혼, 그 은행, 육체, 이 전부가 발이잖아. 이 깨끗해진다고, 이게. 왜? 발은, 행함, 능력이란 뜻이잖아, 이게. 막 그 능력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우리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렇게, 그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거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게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육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문을 갚기 위해서는 이게 가까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서문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말을 하기가 참 쉬워요. 이게 서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서문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에 관해서 하나 더 보면 우리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
자, 우리 민수기 6장 그 2절 보면, 네, 모세가 이르시되, 이건 율법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씀했다는 것은요, 율법은 이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십계명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 뭐냐면,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과연 이르되, 남자나 여자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아까 우리 이렇게 전도서 5장에서는 최종 목표가 뭐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뭐냐? 나시린이야, 나시린.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나 나시린이나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나시린, 이렇게 데디케이티드.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우리 흔히 교회에서 봉헌한다 그러잖아요. 봉헌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봉헌하면 맞죠. 실제는 봉헌은 돈을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그 마음과 육체가 봉헌되어지는 거라고.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라고요. 이걸 나시린의 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시린의 선. 그래서 나시린의 선은 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자기 몸을. 즉 자기 몸이 여호와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 종이라고 그랬고, 바울도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은 자기 몸이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요. 이게 나시린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3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 뭐 하죠, 이게? 14만 4천에 뭘 하죠, 이게? 인을 치죠. 인을 치는 게 바로 이게 성령으로 구별하는 이 나시린이에요, 이게. 좀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들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자라가지고 우리 성경 보면 막 그게 사단이 됐다가 막 마귀가 됐다가 용이 됐다가 악어가 됐다가 막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괴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와가지고 이걸 전부 새로 고치는 거, 이게. 그 옛날에 잘못된 세원을 다 바로잡는 거, 이게. 바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정결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이게. 그 요한계시록 이게 14만 4천 명에다 인치는 거란 말이에요. 14만 4천으로. 이게. 14만 4천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 성령으로 일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 어떤 그런 하늘에서 온 것들로. 이게 14만 4천입니다. 이게. 이걸로, 일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걸 나시린이나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나시린이 되려면은 뭐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첫째, 포도주와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라는 이 세상 교훈. 포도주 독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이때 보면 이렇게, 바빌론 교의 음녀가 이렇게 이게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음행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 6절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5절에서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머리를 깎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교병을 먹으라가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머리를 깎지 말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시린 특징은 머리를 깎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 말씀을 인위적으로 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시위하면서 착바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시린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게 삭도를 대지 말아요, 이게. 삼손이 삭도를 댔다가 망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 들어가지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어떤 가위질하면 그때부터 그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떠나버린 거예요. 삼손이 능력이 떠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딱 포박이 돼가지고 잡혀가잖아요, 이게.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래 되는 거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나시린의 특징이 뭐냐면 9절에서는 누가 죽어 보면 이렇게 7절에서는요 이게 6절에서는요 뭘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7절에서 부모, 형제, 자매, 시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복음을 인하여 너 이렇게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본토를 버리라 그랬잖아 이게. 예. 그게 바로 여기서 시체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부모, 형제, 자매 이게 바로 시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된 어떤 그런 그 지혜, 또 혹은 또 부모 그랬으니까 어떤 각종 말씀, 형제, 자매, 하여간 이런 거 나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어떤 이런 그 마귀적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그 가르침들 이걸 다 합쳐서 부모,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귀가 준 것. 마귀가 준 것. 예수님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마귀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의 자식들을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갖고 있는, 죽은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악어다, 뭐다 한 건데 뭐냐, 이 전부가 죽은 말씀이라는 거, 죽은 말씀.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여기서 전결하는 어떤 게 나오는데, 그래서 나신의 법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서 이제 우리 뭐 시간이 없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6장 끝절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나시린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이렇게 복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너희 안에서 막 빛이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어떤 서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서원에는 반드시 어떤 그 목표가 있는데, 전도서 5장이 하늘 집이고, 여기 민수기 6장에서는, 이렇게, 나시린의 이 서원의 목적이 뭐저게? 나시린.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원래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그래가지고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분된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서 빼낸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말이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마귀에서 빼낸 자라는 뜻이 마귀에서 빼낸 자.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쭉 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 규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게. 술과 포도주를 먹지 말고, 대표적으로 시체를 가지 말고, 그 뒤에 이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영접하라는 것이단 말이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18장 그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이렇게 야곱 우리 찬송가도 막 나오는 것인데 야곱이 이제 보엘십 하란으로 가죠. 그래서 잡니다. 그래서 한 곳에 밤이 되어서 이제 잡니다. 자는데 그 돌을 가지고 베개. 장준하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그게 자기, 하여튼 그때 돌베개라는 게 거기서 나와, 이게. 돌베개. 장준하 선생의 호가 돌베개니까 뭐 그래요, 이게. 하여간.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돌베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베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꿈에 보니까 드디어 사닥다리. 예,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나사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본 거로 놀라느냐? 이거 더 커서 보니 이렇게 하나님 사자가 하늘부터 땅까지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사닥다리.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 인간은 땅밖에 없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리 서원해봐야 이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늘과 사닥다리, 하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탁 여호와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자손은 항상 성경 자손은 씁니다. 즉 야곱이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 땅은, 내가 누워있는 땅은 야곱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원히 너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왜 죽느냐? 내 육체가 마귀 소유 때문에 죽는다니까. 이게 내 육체, 내 영혼은 육체와 같은 건데 내 영혼이 마귀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한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내 영혼의 소유권을 이렇게 마귀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이 구원이란 말이야. 이게 속죄고 대속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그런데 서원을 하려면은, 근데 그냥 서원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서원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되려면 뭐가 와야 된다고? 이게 하늘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게 서원이 갚아진다니까. 한마디로. 예. 우리 인간의 바람이란 그잖아.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장수하고 싶고 복받고 싶고 지혜롭고 싶고 똑똑하시고 부자이고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 병들면 치매가 돼가지고 막 뭐 중풍 보여가지고 막 아주 지저분하다가 죽잖아. 이게 왜? 서원을 안 갚았기 때문에. 서원을 갚는 게 뭐냐? 하늘의 능력이 오는 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드디어 이렇게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쭉 보여서, 그래서 중요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 너를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 야곱이 꿈을 깨가 놀라워요. 아이고 놀랍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베델, 그 유명한 하나님 집이란 말이 여기 떠대다. 베델. 그래서 교회 이름 베델 교회가 많죠. 하나님 집이다. 이게.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집이 되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역정, 이 야곱이 우리 인생의 역정하고 똑같아. 우리 인생의 역정. 우리 인생의 역정이요, 이렇게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베개 했던 돌가에다 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22절에 여기 야곱이 서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긴.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시편 120편 쭉 보면 이렇게 철로 역정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성전을 향해서 가는 노래들이잖아요. 120부터 150편까지가 전부 철로 역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과정을 시로 표현한 거라면 전부가. 예. 전부가 이렇게. 우리 시편 120편 볼까요? 이게 보면은 전부 이게 시편 120부터 한번 보세요. 120분부터 오면은 120 해놓고 그 뒤에 바로 딱 나온 게 뭐지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걸 필거림이라고 해요. 필거림. 이게 성전을 향해서 가는 우리 여정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 120분부터 끝까지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우리 여정이에요. 이게 전부가. 예. 그래서 성전,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우리의 어떤 그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충실한 알곡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여정의 여정. 그 길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방해와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니까, 이게. 그 고난을 가정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시면 다 이뤘다. 이 하나님 성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성전이 됐다. 부활이 뭐냐? 하나님과 자기가 한 몸이 됐다. 이 부활인 거예요, 이게. 그걸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자, 다시 우리 그 창세기 글로 가서요. 그래서 나와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참 야곱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우리의 그 어떤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생애의 어떤 가는 길. 그냥 우리 이 땅에 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성경하고 관계가 없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야곱처럼 뭘 향해서 가는 거, 이게. 하나님, 필그림. 하나님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 이게.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떡도 주시고 지켜주고 떡과 옷을 줍니다. 이게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와 성령은 진리와 떡 우리 요한복음 6장 나오죠, 이게. 옷은 진리고 떡은 이렇게 생명, 선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게.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받는다. 성을 이렇게 서원하는 거. 이걸 주세요. 함께 나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어디 가느냐?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집으로. 즉 내가 아버지 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육체가 갖고 있던 집이,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던 집이고 우리 안에 사실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된 거 내가 이게. 이걸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즉 드디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이게 우리 인간은 신기하잖아. 이게 내가 어떻게 태어나가 이렇게 자라왔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간이라면 막 이렇게 얼굴도 있고 육체도 있고 막 또 막 근데 보이지 않게 뭐가 내 영혼을 내 모든 걸 주관하는 자가 있다니까, 이게.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렇게 뭐 하고 모든 이 과정을 지금 보이지 않게 주관하는 자가 있다니까, 이게.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이 영이 세상 영이 뭐냐? 세상의 열정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내 영이 되면요, 그 영이 인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어떤 행적은요, 전부 영이 인도한 대로 따라간 거지,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 영의 인도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요새 곳곳이 우리 탁이 선지자들 보면요, 이게. 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 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이렇게, 나의 어떤 그 지혜, 지식, 총명, 모든 걸 다 하나님 준다고요. 하나님 나를 다 인도한다고, 이게. 우리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영이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안에 영이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이게. 그 영이 하나님의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럼 자꾸 하늘을 자꾸 연상하는 그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어떤 생명의 원리, 이 하나님인데 그 원리가 나를 끌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주 만물의 모든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원리, 생명의 어떤 그런 그는 이게 바로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그분이 나를 끌고 다녀야 된다. 이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마치 건드려진 연처럼 나중에 어디를 꼬롱차게 처박히고 버리고 만다니까, 이게. 이게 유리하는, 그래서 이걸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자기 질적시하는 건 범죄자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 이게. 방랑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분의 어떤 그런 탁 이런 그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서원이에요. 서원이란 건 이렇게 해달라. 야곱은 이렇게 해 주십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될 것이요. 내가 기도는 이 돌이 나의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돌이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 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모든 11조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여기서 많은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 집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 8장에서는 여기서 서원의 목적이 11조입니다. 11조가 뭐냐? 우리 인간은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영으로 충만된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육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신성의 능력의 충만에 의해서 그에서 충만되고 인도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11조 이게. 11조라는 것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이 충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영과 혼과 하나님 영이 충만한 그 몸이 이게 바로 최종적 우리가 서원의 목표입니다. 이게. 온전한 이걸 말라기서는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말씀 내게 적응이 되지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동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내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성령은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네. 11절에 10이라는 것은 완전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풀필, 아까 이게 서원을 지키라, 지키라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뽑아주십니다. 이렇게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드디어 맹세를 합니다. 맹세. 전부 말을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서원할 때는 아직까지 그런 온전히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바람 같은 게 서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 같은 게 서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원이 절대로 이게 서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뭐냐면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나 플러스 맹세라는 것은 이 나 육체, 나 영혼,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 이를 가리켜서 맹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 말은 전부 맹세예요.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 그래 맹세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걸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서 한번 보죠. 예레미야 4장. 자, 4장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요. 4장 2절에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 맹세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맹세예요. 근데 뭘로 사시냐? 진실과 의와 공의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11조 설명하면서 의와 인과 신의 11조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와 인과 신으로 그분이 사심으로 이렇게 그때서 이제
이제 하는 말, 이게 맹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여호와의 삶으로, 즉, 여호와의 삶이 그냥 신앙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말하면 이게 여호와의 삶으로 내가 말하는 이게 맹세. 이건 그냥 그대로 하는 맹세한 말이 그대로 그냥 다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한 말대로 다 돼버린 똑같아. 예수님 병자 보고, 나아라 하면 낫고, 일어나라,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다 돼버린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맹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안에 그 말을 하나님 사시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5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 왜 그랬죠?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내가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뭐요?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간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뭐냐? 안에 지금 뭐가 있었어 하는 말이 맹세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있었어? 신이 있어야 해야 되는데 이 신이 뭐냐? 이게 진짜 신이? 아니면 이게 거짓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요. 이렇게 맹세가 있고요. 맹세가 있고 거짓 맹세가 있어요. 거짓 맹세. 거짓 맹세. 맹세는 그러니까 뭐가 맹세라고요? 이렇게 신과 내가 함께 말하는 거. 함께 말하는 거. 이게 맹세란 말이요. 이게 맹세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전부 맹세예요, 이게. 예수님 말을 그걸 되돌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하도 선언하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맹세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지금 그 사람이 맹세하는데 신이 무슨 신이었다고요? 다른 신이다. 다른 신 플러스.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데 이게 가르쳐서 거짓 맹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교회가 우리 특히 개도릭 조심할 게 이게 개도릭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교리를 자꾸 만들어요. 교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택저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둥 막 만들어요. 근데 거기 들어온 게 다른 신이 들어와요. 쉽게 성경에서 그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이 들어와서 자기 육신의 어떤 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어버린단 말이게. 예. 이렇게 신부들한테 고백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게?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든 거란 말이게. 어떻게 신부한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냐 말이요. 내가 누구를 지금 살인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고, 이게. 그걸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걸 가리켜서 여기서 간음이다. 참, 예레미야 선생님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하나만 더 보면,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7장 한번 보세요. 7장 거짓 맹세를 잘 나오면 되게. 7장이 보면, 여기서 7장 거기 이렇게 4절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이 사람들이 전부 이게 다 그러다니까.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거 한다, 이게. 예.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다. 그 말은 똑같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은 똑같잖아요. 너희가, 이 말은 다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한 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그래 해봐야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이게. 왜? 이게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게 바알에게 분행하는 것이다. 바알에게 분행하는 것이다. 바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교훈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게. 자기 생각을 한 거라. 이 말이 쉽게 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올 때까지는 이게 싹이죠, 싹. 아까 싹과 이삭과 알곡 나오잖아요. 이 싹. 이 하늘로부터 계시가 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게 싹이란 말이게. 계시가 오지 않으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막 가르칠 때는 맹세로 가르쳐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 이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그 열왕기하 2장은 그 유명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일종의 이제 여호와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여기서 이제 그 엘리야를 딱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 엘리사는 그 잘 알다시피 거기 이제 9절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뭐 나한테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구하죠? 갑절의 영감이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뜻이 뭐죠?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은 명감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갑절의 성령입니다. 갑절의 성령.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슨 성령만 갖고 있었죠?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무슨 성령만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갑절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 성령이 갑절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즉 말씀이 자기 육체가 실현된 성령. 이게 갑절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는 성령을 가리키고 엘리야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의미한다면 여호수아는 진리를 의미하듯이 이게 엘리야가 여호와 즉 진리를 말한다면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 그러니까 그게 갑절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몸에 실현된 것.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 몸에 실현. 복음이 뭐냐? 자기 몸에 실현된 게 복음이라고 이게. 왜 예수님 말씀만 복음? 그건 하나님 말씀 자기 안에 실현됐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현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현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피가 복음이라는 것은 실현된 말씀이에요. 실현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실현된 말씀. 예수님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말씀. 그걸 우리가 주니까 우리도 살아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없었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갑절의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보니까 그 2절에 본 것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그 맹세는 뭐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 이걸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맹세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인데 그 실현되려면 뭐냐? 여호와의 사심과 그 다음에 엘리야 즉 당신의 혼의 삶 이게 뭐냐? 말씀과 이렇게 영혼 이게 육체가 되어진 그게 바로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또 보면 4절에서도 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삶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냥 말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6절에 가면 이렇게 아니 내 요단으로 가야 돼 이러니까 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요단으로 가야 돼 이러니까 또 엘리사가
그거 알려대?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안 떠나겠나이다 하면서 이게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냥 바지가리 붙들고 그냥 안 떨어진다고 이게 해. 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뭘 받느냐? 이게 바로 이게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건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예. 그 사동인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표현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제 엘리사가 밑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자기 그 말씀 영으로 자기에게 실현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요 율법이 없어져버려요. 율법이 없어져버려요. 그리스도가 오면 율법이 없어져버려요. 율법 있는데 없어져버려. 근데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이 나는 역사하기 시작. 이걸 다시 오심이라고 재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12절 이래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능력이요 많은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게 전부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하는 각종 어떤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가리켜서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정교하게 짜여지면요 엄청난 거기서 어떤 이론과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서원의 말씀과 맹세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밝게 알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말씀의 그 비밀한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밝게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주의 나라에 다 온전한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8장 1절 사절하겠습니다.